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음에 찬송가 384장으로 우리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하는 애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남.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인도하셨네. 아멘. 하나님, 지난 밤을 지켜주시고 또 오늘 새로운 하루를 열어주시며 또 새로운 호흡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시간 하루를 여는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또 찬송하며 기도하며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주시고 우리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며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듣고 응답하시기에 합당한 간구를 주 앞에 드리며 주님과 교제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다니엘 11장 20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53쪽에 있습니다. 다니엘 11장 20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저부터 봉독하겠습니다. 그 왕위를 이을 자가 압제자를 그 나라의 아름다운 곳으로 두루 다니게 할 것이나 그는 분노함이나 싸움이 없이 몇 날이 못되어 망할 것이요.
넘치는 물 같은 군대가 그에게 넘침으로 말미암아 패할 것이요 동맹한 왕도 그렇게 될 것이며 그가 평안한 때에 그 지방의 가장 기름진 곳에 들어와서 그의 조상들과 조상들의 조상이 행하지 못하던 것을 행할 것이요 그는 노력하고 탈취한 재물을 무리에게 흩어주며 계략을 세워 얼마 동안 산성들을 칠 것인데 때가 이르기까지 그리하리라. 그의 음식을 먹는 자들이 그를 멸하리니 그의 군대가 흩어질 것이요 많은 사람이 엎드러져 죽으리라. 북방 왕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리니 그는 마음으로 거룩한 언약을 거스르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본토로 돌아갈 것이며 이는 기띔의 배들이 이르러 그를 칠 것임이라. 그가 낙심하고 돌아가면서 맺은 거룩한 언약에 분노하였고 자기 땅에 돌아가서는 맺은 거룩한 언약을 배반하는 자들을 살필 것이며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그들이 몰락할 때에 도움을 조금 얻을 것이나 많은 사람들이 속임수로 그들과 결합할 것이며 또 그들 중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몰락하여 무리 중에서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며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아직 정한 기한이 남았습니다. 아멘. 에바다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마음을 어렵게 힘들게 하는 많은 걱정과 염려 속에서도 늘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복된 인생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다니엘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으로서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훗날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다니엘은 자기 민족을 매우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죄뿐만 아니라 자기 민족의 죄들, 또 조상들의 죄까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했던 다니엘입니다. 그런 만큼 다니엘은 노년이 되어서도 자기 민족 이스라엘의 그 훗날에 대해서 궁금해하며 또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그 마지막 때의 일들을 알고자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그래서 천사가 그 기도의 응답을 환상으로 가져와서 다니엘의 궁금해하는 그 마지막 때의 일을 알려줍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때의 일을 알려주면서 다니엘에게 했던 말이 그 일들은 다니엘의 시대가 아니라 오랜 후의 일이라는 걸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오랜 후에 일어날 일을 보여준다는 것은 그 일은 이미 정해졌다는 것이겠습니다. 다니엘이 그 모습을 보고 마음 아파하더라도 이미 정해진 일이고 다니엘로서는 바꿀 수 없는 일이란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예언이 아니라 계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보통 우리는 예언이라는 말을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그 말들을 예언이라 말하기는 합니다. 물론 예언은 미래를 얘기하는 성격이 있지만 성경에서 볼 때 예언자들이 했던 그 예언의 말들은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말씀들이었습니다. 지금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죄악을 짓고 살아가면 너희가 심판을 받을 것이다. 주로 이런 내용들이 예언자들이 이스라엘에게 했던 내용인 것이죠. 너희가 죄를 회개하지 않고 주님께로 돌아가지 않으면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는 말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일에 대한, 미래에 대한 일을 말해주긴 합니다. 하지만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회개해서 돌아오면 심판을 받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사실 이 예언의 말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키면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는 하나의 기회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바꿀 여지가 있는 것이란 것이죠. 하지만 다니엘에게 전해진 환상은 그저 앞으로의 일어날 일을 보여주는 계시로서 주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러한 계시를, 환상을 보여주셨을까요? 그 일을 바꿀 수는 없지만 그 일이 일어났을 때 이미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다 정하시고 아시는 일이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알고 인내하도록, 격려하도록 주신 말씀이겠습니다. 이 다니엘이 받은 환상의 내용은 우리가 쭉 읽어보면 이스라엘 주변의 그 강대국들의 전쟁에 관한 환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쭉 읽어보면 잘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도 있는데, 남방왕, 북방왕들이 주로 나와서 서로 싸우는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북방왕은 말 그대로 북쪽에 있는 왕이겠죠.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북쪽에 위치한 시리아를 시작으로 저 멀리 바벨론 그 지역까지를 다스렸던 셀류코스 왕조를 가리킵니다. 그들을 지금 북방왕이라고 지칭하고 있고, 남방왕은 이스라엘의 기준으로 남쪽 또는 서쪽이라고 할 수 있는 이집트를 가리킵니다. 그 이집트에는 프톨레미 왕조가 있었습니다. 지금 다니엘에게 지금 환상을 주는 이 시대에 이 남쪽의 이집트의 프톨레미 왕조와 그 북쪽의 셀류코스 왕조가 서로를 갖기 위해서 싸우고 있었던 것이죠. 이스라엘은 바로 이집트와 시리아 사이에 있어서 사이에 위치했기 때문에 그 강대국들이 서로에게 다가갈 때, 서로를 점령하러 갈 때 거쳐야 했던 길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강대국 사이에서 늘 전쟁의 위협에 시달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사실 이스라엘은 이런 강대국들이 갖고자 할 정도로 땅 자체가 좋은 땅은 아니었습니다. 때를 따라 비가 잘 내려야 농사를 짓고 살 수 있는, 땅 전체 중에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은 많지 않고 주로 산간 지역이어서 목축을 해야 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땅 자체는 별로 좋지 않았지만 주변의 강대국들이 서로의 나라를 얻기 위해서
지나가야 할 길목이었기 때문에 교통 요충지로서는 그 강대국들이 이제 원하는 곳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다르게 보면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참 땅이 별로 좋지 않아서 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것이었을 뿐만 아니라 또 강대국 사이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로부터 살아남기 위해서도 또 하나님을 많이 의지해야 했던 곳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사실 마치 좋은 땅을 주실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그 땅을 주셨지만 막상 그들의 후손이 와서 살았을 때는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살 수 없었던 것이었죠. 하나님께서는 선물로서 주신 땅이었지만 그 선물을 받는 이스라엘로서는 참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곳, 그래서 땅 자체가 선물이 아니라 이 땅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선물임을 깨닫게 하는 그런 것이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도 결코 좋지 않은 것을 얻고자 하나님께 기도하시진 않을 겁니다. 정말 좋은 것을 얻고자 하나님 앞에 몇 날 며칠을 기도할 수 있겠지만 어쩌면 그로 인한 기도의 응답의 결과가 우리가 원하지 않은 것일 때가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원하지는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일 수 있다는 겁니다. 오직 그러한 응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만을 찾을 수 있도록 내가 찾고자 했던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보다 훨씬 좋은 분이란 걸 주님께서 알려주기 위해서 그 삶을 주셨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어려움들을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주님께서 부르시는 초대장이라고 생각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복이 우리 삶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이 환상의 초점은 사실 이들 사이에 있던 전쟁이라기보다는 그 전쟁 중에 이루어지는 북방왕이 이스라엘에 행하는 그 만행에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야기를 쭉 살펴보다 보면 북방왕이 힘이 세서 남방왕을 점령할 뻔했지만 점령하지 못하고 그냥 돌아가야 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30절을 보면 기띔에 배들이 이르러 그를 칠 것임이라 그가 낙심하고 돌아가면서 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북방왕이 남방왕을 점령할 뻔했지만 또 이렇게 강대국이 더 커지는 것을 염려한 로마가 이제 이 남방을 점령하지 못하도록 방해했기 때문에 결국 북방왕은 다시 자기가 있는 곳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그렇게 그 남방 이집트를 정복하지 못하고 북방으로 돌아가는 길에 이스라엘을 거쳐가는 것이겠죠. 이스라엘을 거쳐가는데 이스라엘에 생긴 작은 소요, 그걸로 인해서 트집을 잡고 분풀이하면서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31절의 말씀으로 볼 수 있는데,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성벽을 부수고 또 성전을 더럽히고 제사를 중단하게 하는 일이 있었고, 또 하나님의 성전에 이방신 제우스를 위한 제단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유대교의 그 종교 의식들을 지키지 못하도록 했던 것이죠. 안식일도 지키지 못하게 하고 또 할례도 행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이런 일들을 행하면 사형을 내렸던 것이죠. 그래서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지키려다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3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들이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나 그들이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여 여러 날 동안 몰락하리라. 신앙을 지키도록 가르치는 많은 사람들이 이 북방왕에 의해서 죽음 당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너무나 괴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3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직 정한 기한이 남았음이라. 누가 정한 기한일까요? 하나님께서 정한 기한인 것이죠.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다 정하셨고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다 아시고 때를 정해 두셨다는 것이죠. 그때는 악인들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는 영생으로 응답하실 그때입니다. 그러니 너희가 이런 일을 겪더라도 또 힘들고 아프더라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아시고 반드시 회복시킬 것이니
하나님을 따르고 견디고 견디어라 라고 격려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 역시 우리 일상에서 하나님을 믿더라도 여러 슬픔과 아픔을 겪으며 살아갑니다. 사실 내가 어떤 일을 잘못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불가항력적으로 놓이게 된 그런 환경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죠. 나의 힘보다 더 큰 환경의 힘 아래서 일어나는 일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이 이집트와 이 시리아 사이에 있어서 그들의 전쟁의 길목이 됨으로써 고난을 겪었던 것처럼 우리가 그저 어찌할 수 없는, 그저 우리가 놓인 환경 때문에 겪는 어려움이 있는 것이죠. 가령 우리가 그저 어느 나라에 태어났는지가 우리 삶의 큰 부분을 결정하게 됩니다. 우리가 한국에 태어났더라도 남쪽에 태어났는지 북쪽에 태어났는지에 따라서 그 삶의 기본적인 환경이 결정되는 것처럼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부분으로 인한 고난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그런 삶조차, 아무리 작아 보이는 삶조차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더욱더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주님의 생명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돌보신다는 것을 기억해야겠습니다. 다니엘은 이스라엘 민족의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하나님께로부터 보았지만 우리는 앞으로 어떤 일이 우리 삶에 일어날지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확신할 수 있는 것은 다니엘에게 먼 미래를 보이신 하나님께서, 그 같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날을 아시고 또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비록 내가 겪는 일들이 좋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시지 않고 날 보살피지 않는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 비록 지금은 어려움을 겪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길의 끝에 온전한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심을 믿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면서도 고난을 겪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또한 주님을 잘 믿고 따르더라도 고난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니, 우리가 주님을 따르기 때문에 고난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을 사실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삶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모든 것을 바르게 세워갈 것이니 하나님을 믿는 그 길을 떠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은 자신이 겪을 일이 아닐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환상들만을 보고서도 매우 놀라고 힘겨워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일을 직접 겪어야 했을 이스라엘 후손들은 아마 더욱더 힘들고 괴로웠을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믿는 자들의 삶에도 그토록 힘든 일이 찾아올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놀라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저버리기까지는 놀라지 말고, 또 우리가 좌절하더라도 하나님의 손까지 놓을 정도로 좌절하지는 말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모든 일을 아시니 하나님께서 다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주님을 따르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불러주셨다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 삶을 끝까지 돌보시고 책임지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삶에 고난이 있을지라도 모든 것을 회복하시고 바로잡으신 그 약속을 주시고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그 하나님의 손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모든 일을 감싸 주셔서 우리 삶의 길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리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내가 겪고 있는 현실이 어떻든지 간에 나의 삶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믿고 느끼며 살아가게 하소서. 어려움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반드시 선한 길로 이끄실 주님을 붙잡고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이 기도 제목들로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의 일들을 하나하나 다 아시고 또 이끌어 가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저 놓여있는 이 삶 속에서, 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잘 믿고 따르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참으로 먼 훗날 우리에게 어떤 일이 다가올지 알지 못하지만 그보다 더 큰 이 세상의 역사의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모든 자들을 살리시고 위로하시며 회복하게 하실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비록 우리 삶에 걱정과 염려가 되는 일이 끊이지 않지만 그 모든 어려움의 일들을 바꾸시며 반전시키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하시며 돌보심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이스라엘의 역사와 온 세계의 역사가 주님의 손 안에 있듯이 우리의 삶도 주님 손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이스라엘에게 닥쳤던 환난 속에서 그 모든 아픔과 함께 하시며 결국에는 그들을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겪는 여러 어려움과 아픔 속에서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늘 동행하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나의 아픔이 더욱 주님을 바라보도록 이끌게 하시고 정하신 때에 일어날 기쁨의 소식을 기대하며 하루하루를 소망 중에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작은 삶도 귀하게 보시며 생명을 주신 그 주님의 사랑을 배우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오직 주님의 사랑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따르느라 겪는 어려움과 좌절 중에 위로하여 주시고 그럼에도 그 길을 계속 걸어갈 수 있도록 새로운 마음과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선한 능력을 의지하는 모든 성도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길 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